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요. 우리 삶이 마른 땅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갈등으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황량합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내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피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오늘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6일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어저께 32장 이어서 44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면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어저께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6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저께 이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묵상의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으로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사망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 심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이 땅에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너무 많고요. 어저께도 우리가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많은가 다시금 너무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함께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나 전도의 차원뿐만 아니고 그 삶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들의 가정에 너무 피폐해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곤궁함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썩어질 것으로 다 썩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위해서 심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 44장을 저 읽었는데요. 이 44장에 특별히 그 3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영적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유죄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제 그 재판장에서 내려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 피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44장이에요.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장에서 내려오셔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 지금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44장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들의 이 목마른 삶의 모습, 그리고 마른 땅 같은 황량한 너희들의 삶의 모습에 내가 함에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풀이 자라서 큰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너희들이 다시 융성하게 될 거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4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야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여러분,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심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구한테 내리냐면 자기 아들한테 내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범죄하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 사람을 상해하고 큰 범죄, 사기 범죄를 일으켜서 지금 큰 형벌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재판복을 벗고 내려와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법복을 벗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그려보아야 합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형을 때려가지고 형 몇 년이다. 그래서 지금 장기 복역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의 종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지어냈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내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복을 벗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좀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역을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우리말로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말은 통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요 헬라 말에 이거는 명령형으로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명령 수동형이라 그래요. 헬라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꼭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봐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 갈리 반대쪽 이 요단강 건너쪽으로 지금 요르단 쪽을 건너가지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다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들리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점심때쯤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사시기 위해서 수가성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대낮에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셨으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여러분 중동이 얼마나 햇볕이 뜨겁고 그리고 그늘이 없으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앉아 있는데 마침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어요. 주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 말을 걸잖아요.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 하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 너가 여기 야곱의 우물물에서 마시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자 이 여인이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당신이 그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당신 남편이 정확한 남편이 아니다. 5 남자 다 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의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이 여인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비록 천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패를 가르는 거예요. 무슨 합동치기냐, 뭐 고신이니, 무슨 로마 가톨릭이니,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패를 가르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교파와 인종과 신분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무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지 말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그래서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3, 4일 계시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둘러싸여서 위에는 갈릴리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어요. 양쪽에 협공을 받으면 저거 말이에요. 옛날에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지고 지금 몸을 다 버리고 말이에요. 인종도 순수 유대인 혈통을 다 버리고 지 멋대로 살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신앙도 형편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은요. 목사 알기를 개똥같이 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이 무슨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개신교나 이것들은 아주 우습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서로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대하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부가 개신교 목사를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교인들과 대화가 되겠어요. 그죠? 이게 오늘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유럽 사회가 갈등이 많았으면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원래 우리 사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목마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T.S. 엘리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있어요. 황무지라는 시를 썼어요. 오늘의 현대인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살아간 유럽의 상황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황무지와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봐도 황무지와 같아요.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잖아요. 하는 첫 번째 법을 3개를 통과했다 그랬죠. 국회 3개 통과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 다 잡아가 두는 거예요. 대통합하겠다는데 다 거짓말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이 하자마자 그날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사람 잡아가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일 있으면 사람들을 법을 제법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갈등을 더 극대화시키잖아요.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지금 옛날에 여당하는 사람들 완전히 막 묵사발이 되고 완전 개차발이 되고 완전히 김문수 씨가 그랬죠. 쓰레기통에 내가 왜 쓰레기통에 내가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됐던 그 당을요. 자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당수로 시키려니까 내가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냐 그랬어요. 이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른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목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S. 엘리오트는 황무지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 잡혀가지고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 잡히다가 페르시아 바사라 왕국에 대해서 포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영적 상황.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요. 너희들 노동자들 불러다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노래해봤다며 하나님 노래해봐라. 그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금지된 곡들을 못 하는 겁니다.
황량과 공허함이 그 삶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는 것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황량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안동이나 뭐 그쪽 의성을 해서 산불이 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이 산불 난 지역은 황량합니다. 그게 산이 회복되려면 30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최소한요, 그죠? 그리고 생태계가 땅이 회복되려면 100년 이상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지구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그때 비만 내렸다면 됐을 텐데 비가 안 내렸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갈등이 전쟁의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신문 보도나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소련이 말이에요. 푸틴이 막 휴전 협정하자 그래놓고 어떻게 협정하자 그래놓고 막 미사일을 막 그 우크라이나 수도나 곳곳에 막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푸틴이 말이에요. 1년 반 정도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1년 반 정도 준비했대요. 뭐 트럭에다가요. 러시아에 같이 곳곳에 다 몇천 킬로까지 가가지고 그다가 뭘 했어요? 그 드론을 말이에요. 드론을 해가지고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전폭기를 44대, 42대를 폭격해가지고 완전 박살을 냈잖아요. 몇 조 원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푸틴이 지금 보복을 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이 휴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더 극단적인 전부 다 자기들 러시아 민족이거든요. 같은 러시아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러시아 민족이 딸딸 뭉쳐가지고 소련열이라고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전 유럽을 다 그냥 붉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가자지구를 보시라고요. 트럼프가 거기 잠깐 거기 갔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고 돌아오자마자 그냥 완전히 가자지구를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이 지금 아사에 죽어 있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정부는 더 폭격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거를 그러냐를 떠나서요. 세계 곳곳이 종교와 종파 간의 전쟁과 파괴와 살상이 끊임없습니다.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거의 사막화가 됐어요. 그냥 기근이 찾아와가지고요.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NGO 단체들이 도와주자고 그래서 얼마씩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가뭄이 사막화돼서요. 수백만 명이 지금 기아의 상태에 있어요. 남미의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이 다 황폐됐습니다. 무수한 야생 동물이 다 막 지금 종들이 막 무수하게 지금 멸종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내만 잘 살고 한국만 경제 풍부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황폐됐잖아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뭐 이혼했다. 그래 막 쉬쉬하고 뭐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 요새는 교회도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회 자기가 아예 그걸 공포를 합니다. 그게 뭐 요즘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사회가 가정까지 황폐된 거예요. 정치가 양극화됐잖아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간이나 형, 친구와 사랑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현대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목마르다. 마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거기에 법복을 벗으시고 오셔서 뭐라 그런다고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러 넣어 주시면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면 우리의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시냇가에 버들이 푸르게 자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수면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리빙 빙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축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연결되고 해서 이것이 네트워크 형성돼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마른 자들이 생명의 호흡을 느끼고 물이 충만함이 일어나고 물이 흘러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그래서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내가 뭔가를 막 만들다가 일을 이루려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이면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너에게 부어주니 그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내어서 내가 가르친 걸 다 깨닫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요 내 혈육, 내 자신, 내 자존심 생각하고 살아가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단절돼야 새로운 생명의 호흡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단절되었던 가뭄에 이것이 봄비가 내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댐으로 요새 곳곳에 댐을 마련했잖아요. 여러분 댐 하면 다 좋을 거예요. 댐 막으면요 그 밑에 물이 다 단절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댐으로 단절된 같은 일이. 근데 그게 물이 흘러내려야 돼요. 물이 흘러내려야 돼요. 교회만 부강하고 교회만 잘 살고 교회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건강하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그들을 향해서 내려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불모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낼 거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강림 역사가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흐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황무지와 같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서로 죽고 살기로 싸우는 참으로 전쟁터입니다. 불모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과 같습니다. 주님, 남미의 열대우림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무수한 야생 종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모든 기근과 사막화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1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종파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와 에이즈와 같은 사태로 전 세계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연관을 잇는 그래서 동해안에 산불이 나고 안동 의선 지역에 산불이 나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주님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참으로 비인간화된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이 나라 민족이든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광야에 물을 흐르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야곱의 후손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단비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 상황이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생명의 물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단비를 저에게 주셔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갈증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흘러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이 상주 땅을 살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어가는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국 선열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위에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잘 살아야 주님 이 상주 땅이 회복되어야 정치인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안목 극단적인 반대의 생각들 외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온전히 돼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자들, 수술을 위해 이후에 회복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회복해 하였노라.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주님 신방받는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